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따님이 계신데 앤 그레이엄이라는 분이십니다. 앤 그레이엄이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Why? 왜?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버지가 부흥회로 몇 달씩 집을 비울 때마다 어머니는 5 남매를 홀로 키우면서 참 외로워서 아버지의 겉옷을 입고 잠에 들기도 하셨답니다. 평생 건강이 좋지 않으셨대요. Why? 아버지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인데 어머니는 또 딸인 나는 Why? 사실 이 앤 그레이엄의 이 Why라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에 대한 깊은 묵상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앤 그레이엄의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Why? 하나님의 사랑을 상황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자. Why? 사건은 고백과 간증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누이가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전가를 넣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분명히 전가를 넣었는데 주님 그 전가를 받으셨는데 오시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 치렀습니다. 장례 치른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제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저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가 그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렇죠. 죽지 않게 할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됐고 무덤에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누구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머니입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그 베다니 마을. 여러분,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모름지기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는 그 베다니에 유숙하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누이들이 재촉해서 보낸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하시면서 길을 나서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시간은 지체되었고 나사로는 죽었고 썩어서 냄새가 나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수 중에서 제일 짧은 절이에요.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달리다 쿰, 딸아 일어나라 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전도사나 목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중고등부 전도사를 오래 했는데,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 이민교회에서 이게 영어를 주로 쓰는 2세들을 담당해서 이제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뭐 영어가 부족하니까 그 학생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위에서 뭐 잘 기도해 줄 수 있고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제 나름으로는 좀 이렇게 벌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또 미국은 이렇게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뭐 물론 여름 수련회도 가고 겨울 수련회도 가지만 시간 있을 때마다 저 멀리 비치가도 데려가고 싶고, 또 겨울에는 스키도 타고 싶고, 또 저 뭐 번지점핑 하는 뭐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교회 예산이 늘 좀 부족하잖아요. 한 15명 이내면은 제가 교회 밴을 운전하면서 갈 수 있는데 한 3, 40명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교회 버스는 있는데 운전하신 대형 면허 있는 분이 이 김 집사님밖에 없거든요. 물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할 때는 차로 버스, 전세 버스를 얻어서 운전기사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만 그거 말고 늘 나가고 싶은데 이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분은 이 김 집사님밖에 없으니까 제가 늘 이 김 집사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집사님 한 번만. 무슨 한두 번이겠어요. 아마 이 집사님이랑 왔다 갔다 한 길을 수천 킬로도 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항상 그 봉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만약에 1박 2일 스키장 갔다 오면은 우리는 갔다 오면 되는데 이분은 가셔서 우리 내려놓고 또 오시고, 우리 내려오는 날 또 가서 데리고 또 오셔야 되잖아요. 이 일을 늘 해주시는 집사님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오늘 나사로를 예수님 사랑하는 자라 하셨는데 저랑 이 집사님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집사님이 운전하시면 저는 그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고 아이들은 3, 40명 뒤에서 막 왁자지껄 떠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70년대 처음 이민 오실 때 단돈 200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민 생활 하신 얘기부터 해서 첫 직장이 가스 스테이션에서 이 주유원 기름 넣는 그거 직업을 했대요. 돈을 모아야 되는데 배는 고픈데 돈 모으고 싶어가지고 맹물로 이제 배 채웠던 얘기. 나중에 또 뭐 담배 끊기 위해서 이거 했었던 얘기,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그런 정말로 제가 사랑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는 전도사 시절의 그런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하루는 이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LA 다운타운에서 아침에 만나시자는 거예요. LA 가시면은 그 자바 시장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 동대문 시장 같은 시장이 있어요. 의류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서 이제 봉제 공장 하시면서 옷 만들어서 파는 일 많이 하시거든요. 이 집사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건데, 제가 새벽에 이제 일찍 이른 아침에 갔더니 이 집사님이 저한테 깜짝 놀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실 목사님 모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아침에 저 코트에 가서 법정에 가서 챕터 7 파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연방헌법 그 챕터 7이 뭐냐면 bankruptcy, 파산 신청하는 거를 이제 챕터 7 파일 한다 그럽니다. 그러시면서 이른 아침에
공장에 이 멕시컨들이 이렇게 재봉틀 가지고 공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단돈 200불 가지고 여기 와서 그리고 주유소에서 이거 돈 벌면서 맹물로 끼니 때우면서 했던 사람인데, 물론 오늘 제가 청산을 하고 살던 집, 공장 다 청산하고 팔고 그래야 되겠지만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전도사님, 폐업 감사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참,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된 후에 개업 감사 예배는 뭐 엄청 많이 드려봤지만 전도사 시절에 폐업 감사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만 같이 예배 마치고 이제 국밥하는 한국 식당에 가서 이 집사님과 국밥 한 그릇을 놓고 마주 앉았는데 이 집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도사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얻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잃을 때 잃어버린 믿음을 찾게 하시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 잃어버렸던 진실과 겸손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오셔서 그래,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시면서 가실 때 모름지기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 조금은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오시랄 때는 안 오시더니 왜 우시긴 우시나. 뭘 또 무덤에 가자고는 하시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가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그런데 오늘 주님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바로 그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돌을 옮겨 놓으니 그만큼의 믿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와중에 지체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혈류병 나온 여인들이 와서 가는 중인데 집에서 와서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했다면 예수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집어치웁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바로 요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죽었답니다. 그만합시다. 오시랄 땐 안 오시더니 뭘 또 우시긴 우십니까? 뭘 또 그를 어디 두었냐고 물으십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가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죠. 다 끝났습니다. 집어치웁시다. 그러나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저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그만큼의 믿음. 허드슨 테일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라고. 앤 그레함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상황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자고. 수년 전 일입니다. 저희가 저 에몬스 플라자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민교회 그 유스 패스터로 있을 때 학생이었던 학생이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로 같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목회하는 중에 행복했던 날인데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 하면
여러분, 미국 그 공립학교는요, 정말 무섭거든요. 넷플릭스에는 참교육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 뭐 마약도 있고, 뭐 총기 사고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서 그 수천 명 다니는 공립학교에 하면은 이게 캠퍼스 시큐리티라 그래서 경찰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학생 이거 잡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부모님은 뭐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학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사인 제가 가서 학교에 이렇게 좀 빌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어필하고 또 여러 이제 그 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그저 퇴학은 면하고 좀 정학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잡혔던 학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이제 의대를 가서, 아리조나 의대를 가서 아리조나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해서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온 거예요. 자기 색시 데리고. 이 학생이 누구냐? 그 김 집사님 아들이에요. 예배 마치고 국제전화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국제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는데, 목사님, 목사님. 자기 아들 이름 대면서, 아무개 오늘 봤죠? 우리 며느리도 봤죠? 내가 걔네들 한국 나가면 꼭 목사님 교회 가라고 했어요.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그때 이후로 큰 집 뭐 다 팔고 뭐 사업 다 정리하고 아들도 결혼해서 다른 주로 떠났고 딸도 다 커서 두 분이서 그저 교회 앞에 작은 처소 하나 얻어서 교회 사찰 장로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격스럽다고,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하시던 목소리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때 그 김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셨고, 그때 그 전도사가 목사가 됐고, 그때 말썽 피던 그 아들이 닥터 킴이 된 거예요. 이게 제가 경험한 현대판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잃을 때 믿음을 얻게도 하시고, 건강을 잃을 때 잃어버린 진실과 겸손도 찾게 하시는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여러분, 우스갯얘기 하나 할까요?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천사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여기서 너희 믿음의 분량만큼 돌멩이 하나씩 집어들고 나를 따라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힘드니까 조그마한 돌멩이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따라갔대.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좀 제자들에 비해서는 큰 돌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제 천사들을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약속한 대로 돌멩이 꺼내봐라 그랬더니 이 돌멩이가 다 금덩어리가 됐대요. 그때 베드로가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났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생각은 아 좋다. 중요한 건 두 번째 생각이에요. 아 그런데 아쉽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서 동시에 두 생각이 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 좋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 여러분, 그냥 큰 돌멩이라도 지고 갑시다. 마르다가 이르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달리다 쿰, 따라 일어나라,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을 모시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랑하는 딸에게로 가는, 모시고 가는 바로 그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돌을 옮기라 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돌을 옮겨놓는 바로 그만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겐 바로 이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가 저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여러 외침 속에 그러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말씀 앞에 돌을 옮겨 놓는 그만큼의 믿음,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흔들리는 마리아의 사랑도 주님 새롭게 하셨고 흔들렸던 마르다의 믿음도 구원해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의 역사와 믿음의 순종과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